2022년 3월 16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참으로 이상한 일,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인 할례와 또 다른 항목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이방 출신인 갈라디아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책망하고 또 그들을 향해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기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이 짧은 한 절의 이 구절이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매 서신서마다 계속 반복한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주님의 그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당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놀랐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180도 변한 이 상황, 그것을 바꾸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것을 빼놓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가 된 자신과 여러 형제들 함께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자신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쾅쾅쾅 이렇게 받고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죄밖에는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감히 가볍게 들리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과 또한 갈라디아 교회가 또 우리 진흥교회가 세계 만방의 모든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 바울, 이제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좀 전에 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거짓 복음을 조금씩 따라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 전한 그 복음이 점차 변질되었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무언가에 놀라다, 무언가에 의해서 아주 놀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정말 특이하고 기이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을 본 것처럼 진심으로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고 바울이 취했던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이 바로 기적을 본 것처럼,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거짓 복음과 맞바꾸려는 그 유혹에 이끌리고 있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명예, 칭찬,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자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에 극도로 놀라고 이상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뭔가가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구나.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비정상이구나.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은 삶이 너무나 계속 반복된 나머지, 그것이 무뎌진 나머지 마치 그것이 정상인 양, 아니면 조금 불편한 사실인 양 그렇게 넘기고 있던 것입니다.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자주 겪는 나머지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놀라기보다는 못 본 채 하거나 그런 우리 자신을 위로하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놀랄 만한 일이며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분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사실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는 어떠한 구원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쫓아간 거짓 복음은 결국 복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짓 교사들의 교란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그 거짓된 복음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유사 복음이 흥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을 쫓아가고,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의 번영 혹은 어떤 교회의 가시적인 성장의 목적을 둔 유사 복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들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유사 복음이라는 이 명찰을 달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기독교와 비슷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유사 복음 역시 이름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사실 복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짓 복음은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달콤한 거짓이 담긴 복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곤 합니다. 번영의 복음 또는 성공주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며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무언가를 어떤 더한 것은 복음이 아예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어떤 물든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 복음의 유혹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미 자리 잡은 거짓 복음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제 안에 큰 유사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학교 3학년을 재학 중에 있는데요. 저희 신학교는 새학기 시작할 때마다 개강 심령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2주 전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젊은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는 가운데 다른 교역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랄 수도 있지만 교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배려하지는 못하고 가끔은 싸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진흥교회에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부교역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한 사람과의 다툼을 가지고 나서 주일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든 싫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주일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교회에 가기 싫고 아무 사역도 하기 싫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심각해져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그 목사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자신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관계로 인해서 내가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깨닫게 된 것이 자기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만 하는 어떤 욕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깨지는 순간 너무나 불안하고 자신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정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역하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 역시도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적당히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참 큰 사람입니다. 가끔은 이게 너무 심한 나머지 어느 한 사람이 저를 거절하거나 미워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하루 종일 그게 생각나고 당장 그 사람과 풀고 싶고 억지로라도 내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냥 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참 큰 사람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 간증을 듣는데 그것이 문득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고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보다 복음에 또 하나의 무언가를 더했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동일선상에 놓여지게 된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앞으로 평생 제가 싸워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복음 더하기 무엇, 복음 더하기 무엇이 너무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속삭임에 또 물질의 명예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복음만큼이나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 더하기 무엇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넘어짐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흔들림을 날마다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며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무언가를 섞으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더 선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 역시 복음의 행위를 더하고 섞으려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은 그 복음이 점점 흐려지고 계속 그 위에 무언가 놓여지고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 선명한 복음, 그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외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거나 혹은 흐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까지 있어야 충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상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으로 치부하고 어찌할 수 없음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회개와 회복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흔들리고 매일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놀라워하고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 복음을 다시 붙잡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며 그 안에 자라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성경 읽기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모든 주일 학교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2년도 전반기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1차 교육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회 집사님, 우경원 집사님 장남, 김태민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 2층 샴페인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오전 11시에 출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